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 4장인데요. 12절,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북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에 비유를 하면서 이 바산이라는 곳은 아주 비옥한 평원이라서 소들이 먹을 풀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 이곳에는 잘 먹고 잘 자라서 살쪄 있는 소들의 천국인 셈이죠. 그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 그 부유층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너무나도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와 사치 어떻게 얻은 것이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부와 사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제한단 말은 쥐어 짜낸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하룻밤 마실 술병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재산권을 박탈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압제, 쥐어짠 그것으로 술과 향락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악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느냐? 전쟁이 나서 적국에 의해서 마치 짐승처럼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고 낚시에 꿰인 생선처럼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그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됨 없는 회개함 없는 이 모습 이대로 행한다면 사실 그것은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조롱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의 동사들은 다 명령형인데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베델에, 그리고 범죄하라 길갈에서, 그리고 더해라 범죄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침마다 희생을 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는 아침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써서 상번제 이외에 다른 제사를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과부나 고아나 이들을 구제하는 11조는 3년에 한 번 드리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걸 3일에 한 번씩 드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에 대해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또 그들은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이 심판을 이제
없이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세 가지 명령어, 가라, 범죄해라, 더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으니 아무런 회개 없이 지금처럼 아침마다 희생을 더 많이 드리고 3년에 드려야 할 11조를 3일마다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죄 위에 죄를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한번 할 테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 새 출발할 수 있는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면 통렬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러한 회개 없이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봉사,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죄 위에 죄를 쌓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예배로, 더 많은 헌금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거룩하게 잘 드려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불의와 죄를 저지르며 부요함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신앙과 삶이 너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재난이 임하고 때로는 질병이 임하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당한다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니 돌이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먼저 굶주림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7절에 가뭄과 흉년의 재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십니다.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추수하기 3달 전이라는 것은 이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은 이 유대 지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야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수하기 3달 전이면 늦은 비가 와야 할 텐데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칩니다. 사실 이처럼 자연의 재난이 찾아왔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에 보면 메마른 동풍에 곡식들이 말라버리는 재난이 임합니다. 깐부기가 일으키는 곡식의 전염병 때문에, 이 해충 때문에 곡식들이 썩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역시도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기회를 주셨는데 걷어찹니다. 10절에는 그 전염병이 곡식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1절에는 강대국이 침입해서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죄에서 돌이킴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건 최종적인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짓다 만들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창조하셨던 첫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바람을 창조하신다라고 하실 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덜너덜해진 채로 돌아와 회개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늦게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새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시작하려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악된 백성들이 돌이켜서 재창조하고 새 출발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주인됨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 완악한 죄인들을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토록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위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거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고 통회 자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죄를 자백하고 온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질병과 고난과 수많은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 안에 새롭게 지음받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되고 새 출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